우리 민수기 오늘은 19장부터 함께 보는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민수기 19장과 20장의 두 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반역들,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지요. 그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또 영원히 변치 않을 소금 언약을 맺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과 언약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드러내어 주는 율법과 언약은 민수기 19장에서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희망을 완전히 놓아버리셨다면, 버려버리셨다면,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하였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유기해버렸다면, 완전 버려버린 거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율법과 언약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민수기 19장에서는 시체와 접촉해서 더럽혀진 사람들, 부정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시체와 접촉해서 더럽혀진 사람들의 정결을 유지하고 다시 부정한 것을 정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규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이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성경이 벤미드바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광야에서. 근데 광야는 광야인데 어떤 광야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부터 다가오는 이들의 역사에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체를 닿았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게 다소 뜬금없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조금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특별한 과정을 복잡하게 거치고 나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정결한 곳에 보관해 두라는 규례를 아주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처리하도록 하시는지, 그 이유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는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레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네. 이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잿 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막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는
만약 누군가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었나요? 우리 레위기를 배웠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어떤 제사였죠? 시체를 만졌을 때 부지 중에 지은 부정함의 죄입니다. 어떤 제사일까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제가 엄청 강조했었는데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근데 이 속죄죄라는 것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속죄죄는 죄를 사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제사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제사라는 겁니다. 하타트. 정결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잿물로 가지고 그러한 정결 예식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잿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쓸데없는 말씀까지도, 쓸데없는 규례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야기하실까? 그냥 뭐 암송아지가 노랑 암송아지 누렁이나 안 되나? 뭐 젖소는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붉은 소인데 숫송아지는 안 되는 건가? 꽤 소는 비싸고 그런데 왜 소의 제만이 가능한 걸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때로는 자유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담감이 되고 조금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주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저의 목회 스타일은 여러분들에게 자율로 많이 맡기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바운더리라면, 그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또 우리가 최선의 경건함의 그런 규례들을 스스로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더욱더 정결한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어떠한 제약을 걸고 규례를 걸고 나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그러한 스스로의 내려놓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20장의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면 20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의 테마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모세와 아론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네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미 모세에 대해서 너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3장과 1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탐꾼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진 못하고 가나안을 두려워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었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아멘. 누가 들어가겠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출애굽기 1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을 받게 된 것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정탐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신명기 1장 3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았을 때 모세가 정탐꾼 사건으로 들어가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선 단순히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었던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그 사건이 바로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에서는 정탐꾼 사건이 아니라 바로 므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아예 콕 집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공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성서학자들 중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정탐꾼 사건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20장에 있는 이 므리바 물 사건에서 찾고 있는 성서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비율적으로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하겠죠. 먼저 백성들이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죠.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실 홍해를 건넌 후에 직후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한 번 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내리치니까 그 바위 틈 바구니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죠. 근데 이 익숙한 장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과의 격렬한 토론 후에 회막 어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너를 지팡이를 잡아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라고 했더니 모세는 주님의 명하신 대로 한 게 아니라 바위를 2번 내려칩니다. 그곳에서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들과 가축들이 마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실 물의 문제는 해결된 듯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약속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한 거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딱 콕 집어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만 말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므리바 물 사건에서 첫 번째 해석은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에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는 거죠. 바위야 물을 내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중을 불러 모아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단순한 행동이죠. 바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모세의 행동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바위에게 말을 하면 되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는 그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인가요?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왜 2번을 내려쳤냐? 한 번도 아니고 왜 2번이냐? 한 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무리바 이전에 물 없어서 또 한 번 부딪혔던 때가 있는데 호렙산에서 그랬습니다. 호렙산 바위에서 물을 내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한 번 친 거예요. 한 번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 기억이 있으면 모세가 한 번 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2번을 쳤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을 냈다는 거죠.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2번 바위를 내리친 것이 모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과 말로 화를 낸 것은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10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모세가 바로 그 말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여실히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물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이 말이 저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읽으니까 부드러워 보이지 사실상 이 말은 일단은 그들이 반역자들이라는 것을 상정해 두고 하는 아주 매서운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투를 볼 때 모세는 이미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로 이 반역자들에게 하는 이 무서운 말로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바위를 2번이나 격분하여서 내리치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에게 모세의 죄로 비춰졌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바위 앞에서 명령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으라고 해요. 모으라고 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너는 바위에게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도리어 자기 항변의 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바위를 2번 쳤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리더십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이 모세의 죄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는 불순종, 하나는 모세의 이제 분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또는 또 앞으로 넘어가 보면 정탐꾼 사건도 또 하나의 이유로도 나오고 있죠. 이런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럼 과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난감하죠. 이제 답지가 몇 개가 더 있으니까. 모세가 왜 못 들어갔을까요? 정탐꾼 사건 때문인가요? 무리바 사건 때문인가요? 아니면 무리바에서도 불순종했기 때문인가요? 화를 내었기 때문인가요? 영광을 가렸기 때문인가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만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난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무엇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죠. 우리가 창세기 성서배움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다양한 해석의 여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엇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는 옳으니까 저거는 틀린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더욱 급선무인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모세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일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를 성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하고 줄줄줄 외우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헤아려 봐라,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라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19장과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부정했던 존재를 정결케 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바 물 사건으로 함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약성경 민수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내 스스로에게 성찰해야 될까요? 내가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마치 모세처럼 내 감정에만 치우쳐서 쓸데없는 화를 내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마치 모세처럼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 때문에 나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미처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 아닌가? 이러한 거룩한 자기 성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또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서 공히 아주 복잡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율법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라는 생각할 때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가는 훈련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들에게 이러한 훈련의 규약들이, 율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삶이 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토록 반복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가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나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단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